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웠었는데 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약간 습하긴 한데 비가 오니까 좀 기온이 좀 내려가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조금 요즘 골프를 안 치는데 그 일간지 기사에 최경주 씨라고 골프 선수가 있거든요. 나이는 저랑 비슷한 또래 분인데 얼마 전에 한국에 있었던 골프 대회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겨뤄서 우승을 해서 그런지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PGA라는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서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하신 분인데, 기사에 보니까 이런저런 말이 써 있는데 그분이 이제 99년도인가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 벽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의 것들을 이제 대부분 다 끊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자가 그러면 스트레스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종교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다 있어서 그래가지고 어제 그분의 간증을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역시 그 세계대회에서 우승하시고 하는 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결심하면 또 단번에 끊어내고 또 그걸 유지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자기 재단을 만들어서 어린애들을 후원해주고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보면서 새롭게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롭게 우리도 결단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논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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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변하는 우리가 되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능력의 능력을 더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담배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더 소생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더욱더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주님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더욱더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항상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를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딱 들려서 제가 놀래서 이게 생신가 꿈인가 좀 싶어가지고 시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4시 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고 뭐지? 비몽사몽이어서 이게 생신가 꿈인가 그때도 좀 이렇게 분간이 안 되었는데 한 1분 정도 지나고 조금 멀리에서 다시 한번 이제 천둥이 또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시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가 6.25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잠이 깨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6.25의 노래.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1950년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침범했지. 그런 또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때에 우리가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깨워서 영적인 전쟁을 잘 준비태세를 갖추어라 그러한 경고를 주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6.25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였나? 짓밟아 오던 나를
할렐루야. 6.25 전쟁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을, 우리 선조들을,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대에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늘의 힘을 빌어 원수들을 몰아낸다고 노래에 있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공산주의를 저 북한에서도 몰아내고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있어야 그 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뭐 지킬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지키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그 나라에, 도시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그 사람들과 그 도시를 지키려고 하시지만, 이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짐승같이 살고 괴물같이 살고 그러한 존재들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갈아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죠. 지킬 가치가 있어야 거기다 힘을 쓰고 에너지를 쏟고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순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삶, 짐승 같고 괴물 같고 사단같이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 원가지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어요. 장자, 원가지. 그러나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가지도 버리셨죠.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찍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 그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인데, 우리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된 삶을 따라간다면 우리들도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결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대한민국은 지킬 만한 나의 아들과 딸들이 살고 있다. 내가 그래서 이 땅을 지키고 저 북한 땅도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민족, 이 결의에 통일 대한민국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난의 풀무 속에 넣을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 7대3 정도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7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허락해서 또 이 민족, 이 결의가 더욱더 번성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마음. 반면에 아직은 3은 좀 두고 보시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그래서 아직 3 정도는 북한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7대3 정도 그러한 수준에 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7대3이 아니라 갈수록 8대2, 9대1, 10대0 이렇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우리 결의에게 자유로운 복음통일, 평화통일, 그런 복된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된 통로,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도 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리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한 영광 드림교회 되기를,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번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줘 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보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여러분 탕자 이야기로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기쁨의 잔치에 함께하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 시대 또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야 우리 함께 기쁨의 잔치에 함께하자. 하나님 나라 기쁨의 잔치에 함께하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로 한번 우리가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중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갔는데 우리 같은 반에 친구들 돈을 삥 뜯어가는 그런 나쁜 학생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있죠. 또
학교 반 분위기를 흐리는 날라리들이 있어요. 나쁜 날라리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그 삥 뜯는 나쁜 친구들하고 또 날라리 같은 애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걔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또 걔들하고 막 밥도 먹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럼 내가 볼 때 그 선생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우리는 왜 나쁠까요? 우리는 범생이니까. 범생이들은 그런 선생님을 보면 기분 나쁘죠. 아니 선생님 왜 저래? 또 그 삥 뜯고 날라리 치는 친구들도 보면 더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본문 말씀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범생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범생이들을 향해서 이 삥 뜯고 날라리 같은 애들을 내가 잘 대접하고 사이좋게 지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내가 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래서 나도 기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이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러니 너희 범생이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 기쁨으로 이 잔치를 즐기자. 기쁨의 잔치를 같이 즐기자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범생이들을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항상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 저주받을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진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첫째 아들로 비유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잔치에 함께하자고 권면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조건 비방하고 비난하고 책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이들도 바리새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자 권면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을 설득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을 해도 안 들으니까 사역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하게 충격요법을 써서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범생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드시는 비유가 양 100마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얻는 기쁨, 99분의 1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 10개 중에 하나를 찾았을 때 오는 기쁨, 10분의 1에 대한 기쁨. 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 2분의 1을 잃었을 때 찾는 그 기쁨. 그 기쁨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서 돈, 재물에서 사람. 그 비유가 더욱더 점점 더 마음에 와닿으면서 더욱더 그 기쁨이 커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희들도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않겠니? 그것을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1절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들은 보면 이게 테두리를 아버지의 부모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잡고 이제 넘어가려는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탐내고 있다. 기회만 되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와는 이제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고 또 신앙도 이제는 끊어버리고 나 혼자 나 편하게 먼 곳으로 떠나고 싶은 그러한 둘째 아들의 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다 둘째 아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말 안 듣는 남편도 좀 분가시켜주고 마음에 안 드는 아내도 좀 분가시켜주고 또 말 안 듣는 자식들도 좀 멀리 분가시켜주고 싶으시죠?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돈이 많으면 뭐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떠나보내고 나 혼자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탕자의 마음. 우리들도 사실 범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들도 다 탕자인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탕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편하게 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돈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도 떠나는 거죠. 신앙도 떠나는 거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허용하셔서 뭐 극단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거기까지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탕자처럼 살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정말 돈이 많으면 우리들도 그러한 그 숨은 본성이 나온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허랑방탕 재산을 다 낭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먹고 또 좀 생각이 들면 부모님 떠나고 또 돈이 많으면 특별히 이민 가고 유학 가는 자녀들 돈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다 이제 교회 떠나고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고 신앙이 안 좋으면 절대 돈을 많이 주면 안 된다.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탕자처럼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14절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부차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 불결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돼지는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제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돼지 친다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의 삶이 부정하고 불결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돈이 많을 때도 실상은 돼지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돼지의 특징이 무엇이냐? 돼지는 하늘을 못 보고 땅만 본다고 합니다. 땅만 보고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막 먹을 것을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그게 돼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을 때도 돼지의 삶을 사는 거죠. 부정하고 불결한 삶, 자기의 본능,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삶, 땅만 보고 사는 삶, 하나님도 없고 아버지도 생각나지 않는 오직 자기만 생각나는 이러한 돼지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재산을 다 허비한 이후에도 돼지를 치면서
계속 부정한 불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일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허겁지겁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일주일을 부정하고 불결한 돼지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이러한 탕자처럼 돼지같이 부정하고 불결한 삶을 살아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우리 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땅의 것만 나의 배만 부르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또 하늘의 것을 또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정한 돼지와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더 이렇게 찾아보고 또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또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늘에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또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음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눈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이 막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나의 신앙도 점검하고 주님이 또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한 표지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깨닫는 거죠. 돼지 음식 좀 먹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건 뭐냐면 궁핍하게 살았는데 주변 인간들이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멀리서 왔다고, 이민 왔다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궁핍한 데다 왕따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면 뭐가 생각납니까? 편했을 때 또 집이 생각나잖아요.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죠. 군대 가면은 남자들은 뭐가 생각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생각납니다. 엄마의 사랑. 또 그 추운 전방에 있다 보면 그 따뜻했던 그 우리 안방에 구들장, 옛날에 구들장이 있었잖아요. 그 따뜻했던 그 안방, 내 방,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탕자도 집이 생각이 난 거죠. 집.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거의 죽을 지경에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킨 거죠. 이제 회개를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죠. 이러한 땅바닥과 같은 밑바닥과 같은 상황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더 악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괴물같이 사단처럼 하나님을 더 떠나고 더 멀리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멀리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아니 그때 아버지가 나를 강하게 좀 붙잡아 주시지 왜 나를 그냥 가게 버려두셔서 나를 더 이렇게 힘들게 했나. 아니 그때 형은 좀 나에게 충고하는 말 좀 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나. 그렇게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가족들 품으로 오지 않고 혼자 더 멀리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 둘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고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왜 이러한 은혜를 얻었느냐? 둘째 아들이 더 나쁜 길로 악한 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느냐? 그가 그래도 그 마음 밑바탕에 하늘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이 그래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 결정과 판단이 극명하게 생명의 길로 가는지 사망의 길로 가는지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더 이렇게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도록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도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더 따뜻한 이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더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멀리 갔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 추억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 또 우리 주변 가족들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멀리 갔더라도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깨닫고 굉장히 이제 겸손해지고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자기를 품꾼, 종으로 굉장히 마음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꿇고 자기의 그 수치스러움도 무릎 꿇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왜 이렇게 못하나 보면 자존심, 자기 안에 그 자존심, 그걸 좀 이렇게 놓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죠. 자기 자존심을 좀 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그러한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싸우고 내가 그래서 반드시 너를 이겨야 돼. 그 수준까지 가는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그러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네 꼬라지가 뭐냐 보자마자 내가 그렇게 많이 재산을 줬는데 돈 다 어디 갔냐. 아버지가 돈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그 측은하게 아들의 상황을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떠나서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의 울타리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들한테 다 잡아 뜯기는 거죠. 짐승, 야생의 동물과 같은 자들에게 정글의 법칙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 과거의 삶은 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모든 우리의 죄를 바다에다가 다 내버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이 많은 아버지인지 아들을 품기만 해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이게 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안아주는지 상대방이 그걸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딱 안아줬을 때 이분이 좀 어떤 마음으로 안아주는지 진심으로 안아주는지 건성으로 안아주는지 또 사랑해서 안아주는지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살짝 받아주는 건지 우리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동물들도 그렇죠. 개나 고양이 얘네들도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는지 기분 나빠서 쓰다듬어 주는지 그것들
짐승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렇게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이렇게 아들을 안아주니까 이 아들도 이렇게 온전히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다 급하게 처분하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려면은 가지고 있는 밭과 양과 소 그런 거를 다 끌고 갔을 리가 없죠. 며칠 안 되어서 이걸 처분했기 때문에 급매를 한 거죠. 좀 헐값에 넘기고 그래도 많으니까 재산이 그걸 가지고 갔으니까 아버지가 볼 때 아유 이제 제가 안 돌아오겠구나. 이제 둘째 아들의 짐은 우리 집에서 다 빼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다 치워버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또 최고의 옷으로 계속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락지도 준비해 놓고 아들 손가락 사이즈에 맞는 가락지 또 아들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입혀줄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최고의 옷, 최고의 반지, 최고의 신발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금반지, 은반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반지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반지 많이 안 끼우셔도 하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낄 반지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 많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아름다운 더 좋은 것들이 천국에 다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또 잔치를 하죠. 23절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잔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15장 6절에도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에도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얼마나 기쁜지 찾으면 무조건 잔치하는 그러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3절에도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하는 그러한 아버지 또 25절에도 어떻게 잔치하느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 크게 잔치를 하는 거죠.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25절에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열받은 거죠. 범생이들은 아니 저렇게 가산을 탕진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삶을 살다가 뒤늦게 회개했다고 와가지고 또 아버지 재산을 또 이렇게 낭비하고 있네, 허비하고 있네.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면서 그 왜 기분이 나쁜가, 그 불만하는 마음이 왜 생겼는가, 그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 첫째 아들의 특징들, 부모님께 이게 순종을 잘 하시지만 이게 부모님을 사랑해서 하는 순종보다는 의무감인 거죠. 약간의 의무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사와 기쁨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불평불만하면서도 표현을 못하지만 이제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불평불만들이 쌓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인 거죠.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으로는 썩는 시체와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의 그 범생이 스피릿들, 또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들, 부모님들께는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또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야. 또 동생들을 보면 어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한심하고 참 이게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좀 가르쳐주고 어떻게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나, 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첫째들도 그렇죠. 둘째가 그렇다고, 막내가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첫째 아들아, 이 범생이와 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아버지인 내가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때문에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너도 이 잔치에 함께 해야지, 이 기쁨을 같이 즐겨야지 라고 하면서 큰아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모태 신앙일수록 세상에서 좀 막 방탕하게 놀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막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막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름다워 보일까요? 아니면 눈꼴 싫어 보일까요? 눈꼴 싫었죠. 왜 그러냐? 우리들도 그러한 범생이 마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을까. 야, 참 그런데도 이제라도 와가지고 참 잘했다.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기쁘시겠냐. 야,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 천국잔치에 나도 함께하기를 원한다. 우리 같이 즐기자.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범생이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충만하게 받아서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죄인과 세리건 바리새인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상고해 봤는데요. 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탕자와 같은 마음도 있고 사실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러한 못된 생활을 했던 둘째 아들, 또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첫째 아들, 우리가 또 못된 삶도 살고 또 못된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악한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도 받아서 이 천국잔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말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탕자 같은 마음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하고 불결한 삶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돼지와 같이 살아가는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더욱더 기쁨의 잔치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 그런 마음들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짜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진짜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주님 우리가 낭비하지 않도록 더욱더 지혜롭게 이 재물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물도 잘 지혜롭게 모을 수 있도록 재물을 얻는 권세와 능력이 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에 부정하고 불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청지기적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과 생업과 또 하는 일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더 기쁜 그런 재물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정하고 불결한 삶을 버리고 부정하고 불결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기쁨의 잔치에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